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강남 쪽에 땅을 좀 샀어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돈 되게 많은가 보다 하실 겁니다. 웬만한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누군가가 강남에 땅을 샀다 그러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왜? 배농사 지으려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배밭 말고는 없던 곳이 지금의 강남 땅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같은 장소라고 해도요, 그곳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곳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만 생각해봐도요, 아마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도 아닌 작은 소읍에 불과한 베들레헴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으로만 등장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그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바로 다윗이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 왕의 표본이자 메시아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그렇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을 둘씩이나 배출한 중요한 동네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대통령이나 위인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스포츠 스타들, 유명 가수나 영화 감독까지도 그 출생지가 관광지로 꾸며지고요, 생가는 마치 문화재처럼 관리되곤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다윗의 출생지이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고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은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중요한 동네였을까요? 예를 들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아주 좋은 동네로, 중요한 동네로 여겨졌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룻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사사시대 당시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즉 사사시대 이전에 베들레헴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창세기 35장에서 베들레헴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 죽음을 맞게 되어 급히 묻었던 곳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러다 사사기 후반부에 이르러 베들레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 가문에 속한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등장해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의 사설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서는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떠나 자신들에게 더 좋은 땅을 찾아다니던 단지파의 초청을 받고는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섬겨야 했던 레위인이 특정 가문, 특정 지파만을 섬기며 그들의 타락과 불순종을 책망하기는커녕 동참하고 부추기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전형적인 제사장의 사유화라는 어두운 현상이 사사시대에 만연하고 있었음을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9장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가 그 여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이 사건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하고 패역한 영적 도덕적인 일탈이 베들레헴 출신의 인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에는 상관없이 적어도 사사시대 이때까지는 베들레헴은 그렇게 도덕적 무질서, 타락,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타협적 편의적 신앙이라는 어두운 영적 실태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동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 말씀 역시 그러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역시 당시 베들레헴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룻기 1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요, 떡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이름과 단어와 집을 뜻하는 벳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이름 자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베들레헴 이 땅은요, 먹을 것이 풍부한 곡창지대였는데요, 그랬던 베들레헴에 생계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기근이 들었다. 사실 이것은요, 단순한 자연재해 정도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을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배경을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는다면, 지금 베들레헴의 기근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배교의 삶이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궁핍과 기근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음을 바로 사사시대 베들레헴 지역의 기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룻기 말씀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베들레헴은 과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들레헴이라 할 수 있을까요? 큰 성읍은 아닐지라도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지역을 먹여 살리던 곳, 장차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중요 인물을 배출할 역사적인 곳, 지금 베들레헴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베들레헴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없는 패역한 성읍, 본래의 풍요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읍이 바로 룻기 말씀의 배경인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룻기가 시작하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가정이 기근과 궁핍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방 땅 모압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그들의 이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요, 도리어 이전보다 더 궁핍해지고 절망적인 현실만을 가져다 줄 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시험을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데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거주하게 될 이곳 베들레헴에는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되
그것도 넘치도록 넉넉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시작하고에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모압 땅에서 재산과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은 나옴이라는 여인은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데요, 이 중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 길은 온갖 수모와 궁핍, 희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삭을 줍기 위해 보리밭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아스의 거듭된 호의 끝에 룻은 그의 아내가 되고요, 그런 보아스와 룻에게서 나오미는 자신의 상속자를 얻기에 이르죠. 당장의 궁핍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상속자를 통해 미래를 희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나오미와 룻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룻기 4장 말씀은 그러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4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었는데요, 이 오벳이라는 분은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가정의 형편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읍까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사시대의 모든 부조리와 죄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곳, 그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기근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던 온갖 부정적인 요소로만 덧입혀져 있던 그 베들레헴이 풍요의 떡집으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질 다윗의 고향으로 그 의미가 격상된 것입니다. 한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런 나오미를 따라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룻, 그런 룻의 보호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그들의 생활 무대였던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요의 성읍으로, 다윗의 출생을 준비하는 성읍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은요, 한 가족의 변화를 통해 베들레헴 땅 전체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더 크게 다윗을 넘어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며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는 이곳 떡집 베들레헴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답지 못했던 베들레헴을 베들레헴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룻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지니고 있어야 할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온갖 더럽고 부끄러운 이미지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이야기가 비단 베들레헴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저와 여러분 자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과연 얼마나 닮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았던 숫자를 가지고도 온 나라를 놀라게 하고
긴장하게 했던 곳이 한국 교회이고요.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그 안에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모습, 우리가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귀한 분이 가까운 곳에 또 있기도 할 텐데요.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전도회입니다. 올해로 71년 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결코 편하고 아름답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며 섬기신 결과가 바로 지금의 신일교회라 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힘겨웠던 지난날들을 잘 극복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일남전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이런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자부심이 느껴지는 멋진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슬로건을 일남전도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누군가 신일의 역사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일남을 보게 하라. 우리 신일교회가 지난 시간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 어떤 헌신,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싶어서이죠. 신일교회를 신일교회답게 만들고자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일남전도회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앞서 소개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일남전도회 분들을 통해 흘러온 사명은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할 텐데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울타리 안에 모여서 안전이 보장된 상태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뻗뜨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외의 여러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 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기대하는 그런 바를 잘 드러내면서 성도된 우리의 성도다운 삶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터전으로서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다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공동체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 가장 베들레헴답지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와 룻을 부르시고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에 새로운 자녀를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풍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베들레헴을 베들레헴답게 하는 것,
다윗의 고향이자 장차 예수님의 고향으로서 베들레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풍요만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요, 날로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대 혼란스럽고 답답한 풍경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강하게 세워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한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일남전도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회복을 넘어 교회와 세상의 회복을 꿈꾸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회 그리고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